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친 그런 드라마죠. 그런데 저는 이 명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주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내용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건 의문의 생존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목숨이 보장되는 한에서의 게임인 줄 알았지만 게임에서 지면 목숨을 잃고 그 목숨값으로 상금이 올라가는 진짜 말 그대로의 서바이벌 게임이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 게임은 참가자 과반수의 동의가 이루어져 게임이 진행되는 형식이었고 눈앞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대다수의 사람이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일상은 빚더미가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걸 깨닫고 인생 역전을 노리며 다시금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맞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면 목숨을 건질 수 없죠. 네. 지푸라기는 잡아봤자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라는 거는 그가 절박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절박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는다면 지푸라기든 비닐봉투든 상관없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단 한 사람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를 붙잡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게임에 참여했던 건 다름 아니라 현실이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그들의 456분의 1의 그 희박한 가능성,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지푸라기를 거머쥐면 나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이 456억 원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 생각을 다 하면서 게임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456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상금의 주인공이 된 성기훈 씨 어땠습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지푸라기를 거머쥐니까 인생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정반대였습니까? 네, 정반대였죠. 참 이 드라마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끝은 너무나도 우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돼 있었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또 가장 친했던 그 동네 동생 상우는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네. 쌍문동의 자랑 이 서울대에 나온 이 천재 조상우를 자신의 힘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죽이고 탄 상금을 쥐어주죠. 일부를 또 쥐어주죠. 그 지푸라기를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면서 그가 글로 갔는데 그 지푸라기는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시인은 이 당연한 말들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너가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시인은 당연한 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면 좋을지 한번 골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보기를 골라서 어떤 친구가 더 좋은지 한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진짜 얘는 너무 착한데 너무 FM이에요. 그래서 막 게임에 조금이라도 뭔가 중독되려 할 것 같으면 옆에서 야, 핸드폰 그만해. 야, 너 중독돼.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딴 거야 차라리. 너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핸드폰 SNS에 중독되려 하면 또 그것도 야, 이제 그만해야지.
많이 한 것 같아. 이제는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1번의 친구예요. 자, 2번은 친구는 1번의 친구랑은 정반대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해. 그냥 내가 게임에 중독되는 핸드폰 SNS를 24시간 하고 있든 잘했어 더해 더자 더 먹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옳다고 말하고 개판으로 가도 나를 이해해 준다고 느껴지게 하는 친구예요. 솔직히 누가 더 현실적으로 누가 더 편하고 좋습니까? 솔직히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친구 중에 대다수는 아마 2번일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크게 뭐라 하지 않는 친구. 반대로 내가 뭘 하든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 기분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죠. 솔직히 1번의 친구를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1번 같은 친구는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2번 같은 친구가 더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이방 신상이 마치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번 친구와 같이 맨날 뭘 하지 말래.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방 신앙 섬기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 이방 신들은 대박이에요. 쩔어요. 이방 신전에 가면 신전의 사제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데 그게 그 종교의 제사예요. 우리가 마치 기독교에서 우리가 마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이런 것이 이방 신전에서는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제사를 드리면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복을 다 준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육체적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내가 얻고 싶은 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상부상조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땠냐면은 아무 가치 없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맞다, 진정한 소망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일평생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투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 가치 없는 지푸라기 같이 여겼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가치 없는 지푸라기가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열리는 온갖 과실도 막 먹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안전과 행복을 이렇게 막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고 가치 없는 지푸라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진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모습이 더 여기서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존재가 지푸라기와도 같이 여겨져야 하는데 죄가 우리의 두 눈을 가려버려 가지고 오히려 나는 지푸라기 아니야. 나는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이 인생의 왕이야. 나는 절대 지푸라기 같이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푸라기는 내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저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본인이 비참한 존재인 걸 알지만 스스로 그걸 부정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근데 더 문제는 죄로 더럽혀진 두 눈이 가려진 인간은 늘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줄 지푸라기를 붙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피똥 싸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우리 모습에게도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지푸라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푸라기 같이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점수가, 대학원에서 뭔가 점수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더 기뻐하는 게 우리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인이 뭡니까? 고대 사회 최고 주권자, 힘 있는 왕족이나 귀족, 세상 권력을 움켜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귀인이라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 귀인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지푸라기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국가는 이런 권력자들과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날마다 어떤 거 가지고 싸웠냐면은 저 아시리아랑 손을 잡냐 마느냐, 아니면 저 이집트랑 손을 잡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마음들이 다 몰두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학벌, 스펙,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옛날에 그 귀인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 뭐라 말합니까? 너희 그 귀인 의지하지 마라. 너희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저 바벨론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그 의지하는 것들, 귀인을 의지하는 거 다 가치 없는 지푸라기들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지금껏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지푸라기고,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사색하다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하면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철학한 게 아니에요. 시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수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자신의 삶간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그냥 때려잡았던 하나님의 철퇴의 도구였어요. 그 나라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와, 이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리가 누구랴? 우리를 살려줄 리가 누구랴?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내 주인 바벨론 저 선민들에게 의지하자. 저들이 밥을 주니까 저들에게 좀 더 알랑방구 좀 껴보자.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저 강대국이, 저 미국 같은 저 강대국이 왜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푸라기 같은 거지. 아침 이슬같이 잠시 후면 그냥 사라지는 거지. 시인은 이걸 그 삶 가운데서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깨달았던 게 뭡니까? 그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대왕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너희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 모든 나라의 백성들 다 너희 고국 땅으로 그냥 돌아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혼합 정책을 했냐면은, 혼합 정책을 하면은 그 반란 분자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자신의 나라에 가져와서 그냥 얼가맸던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정에 못 끼면은 반역을 못 하니까. 근데 그들이 각자 살고 있는 곳에 흩어져 살게 하면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근데 그 고레스 대왕이 그 모든 포로들을 그냥 자신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또 고민했겠죠. 뭘까? 하루아침에 저 강한 저 바벨론이 망했는데 이건 또 뭘까? 고민한 끝이 안 게 뭡니까? 아, 맞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 뭡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 돌아오게 하겠다. 시인은 이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던 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어떤 역사적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이거밖에 이유가 없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버려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여전히 안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불가능한 일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 찬양하자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그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푸라기였어요. 마굿간에 오셨고 헤롯 궁전이 아니라 마굿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가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날마다 그를 죽이려 하였고 무리들은 날마다 그를 따랐지만 그를 따르던 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날마다 원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 날마다 머리둘 곳이 없어서 그냥 사셨고 그리고 그 끝에 가셨던 그 길이 뭡니까?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까지 가셨던 길이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푸라기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그가 지푸라기가 아닐 것을 십자가에서 시험해 봤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너가 나와보라, 너가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푸라기로 남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푸라기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지푸라기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 목자들의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찬미하면서 그분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수많이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 궁전에 태어나셨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한낱 천대받는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벽이 그 바운더리가 이렇게 높았다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웅재 소원이라는 혹시 찬양 아십니까? 한웅재 소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우린 날마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오름직한 산이 되기, 오름직한 동산보다는 누구도 오르지 못할 산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해서 저 산을 보면서 이야 저 산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의 인기 명예 대단하다, 접근도 못하겠다. 예수님 어떤 존재라고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깊은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지푸라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푸라기십니까?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언정 그건 지푸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비참해요. 나라는 존재가 지푸라기인 거 알지도 못하고 진짜 지푸라기가 아닌 그 예수님을 지푸라기라고 여기는 그런 범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지푸라기같이 보이는 그 예수가 지푸라기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오늘도 그 천국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푸라기 예수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 주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진짜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봐요. 제가 참으로 부끄러운 게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뭔가 막힌 것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뭔가 회개하지 않았던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짜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바빠지고 그 할 게 많아지면은 그때마다 항상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진짜 너무 바쁘면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기도를 하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아, 그치, 빨리 가가지고 이거 빨리 레포트 써야지. 아, 그치, 팀플 해야지. 아, 그치, 뭐 이거 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막 그냥 있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항상 이게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도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막 분주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어차피 과제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걸 잘하든 못하든 난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마음의 중심이 이미 딴 데로 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이틀 동안 몰랐어요. 저는 지푸라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걸 절대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에 마음 쓰지 않고 우리는 예수에게 마음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그 확신과 기대와 희망과 감사를 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더욱더 아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 성기훈의 그 결말은 전 너무 완벽한 결말 같아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이 보이나 그 예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이제는 지푸라기 같이 보이는 그 예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그 지푸라기는 허무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두 눈은 지푸라기를 보면서도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이 기도장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